나는 몇 년 전에 평양에 갔을 때에 그 고려 호텔에서 한국의 유명한, 제가 이름을 내지 않겠습니다. 다 아시니까요. 옥수수 박사님을 만났습니다. 그런 개량된 생산성이 높은 옥수수를 만들어서 그 옥수수 종자를 가지고 연구를 많이 했고 큰 성과를 거두어서 평양에 초청을 받고 가서 평양에서 이 좋은 옥수수 종자를 거기에 퍼뜨려서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을 주려고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그런 분입니다. 이런 유명한 옥수수 박사를 만났는데 몇 번 보았습니다만은 그해 만나서 제가 일 잘 되어 갑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아니요. 옥수수 좋은 종자를 가져다가 여기저기 뿌려놓았는데 잘 자라서 충실하게 잎도 나오고 줄기가 잘 충실하게 자라서 다 함께 성공했다고 기뻐했는데 웬일입니까? 이삭이 나오질 않습니다. 옥수수 대만 자라고 이삭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이분이 이 장로님인데 막 울어요. 속상해서.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땅 기울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그분이 여러분도 만나보셨겠지만 사방에 다니면서 북한에 비료 보내자고 비료 보내는 운동을 합니다. 이분이 다음은 얼마씩 좋은 비료를 주지 않으면 지금 박토가 된 저 땅에서 옥수수가 열매를 맺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애걸하게 그렇게 호소하고 다니는 그런 장로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사람이 타락하면요, 정신도 타락하고 몸도 병들고 인간 관계도 다 잘못되고 마지막에는 자연도 심판을 받습니다. 이걸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좋은 예는 여러분 가정에 화초를 키우지 않습니까? 화초가 잘 자라는가 하면 어떤 때는 화초가 시들어요. 화초가 물을 안 줘서 시드는 게 아니에요. 부부싸움을 해서 시들었어요. 여러분의 마음이 깨끗하고 마음이 정결해야 좋은 기운을 받아서 화초도 잘 자라는데 마음이 사악해지고 악해지고 우울하고 하면은 그 손으로 화초를 만져도 화초가 죽습니다. 이게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복을 주실 때 우리의 영에, 우리의 정신에, 우리의 몸에, 우리의 인간관계에, 심지어는 자연에까지, 토지에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땅을 내가 구속하리라. 땅을 구속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중한 의미가 있는지 모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세히 읽어보면요,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몸의 속량, 이거 속량이라고 번역을 고쳤는데 바로 전에 우리가 읽던 성경에는 구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속량이나 구속이나 말은 같은 말인데 엄연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에 속량이라는 말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은 소테리아, salvation 이런 말이 됩니다만은 구속이라는 말은 아폴루테로신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건
대가를 치르고 이루어지는 완전한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막연한 구원이 아니라 이미 대가를 치렀어요. 확실하게 구원받게 돼 있어요. 그리고 대가를 이미 치른 그러한 구원을 속량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영이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정신이 그 구원을 받습니다. 가치관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니, 몸이 구원을 받습니다. 몸도 건강해집니다. 그거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운 얘기를 제가 책에서 읽었습니다. 사람의 몸에 건강의 85%가 정신이라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우리 사람들이 뭐 병든다 하는데 그 가운데 80%는 자기가 병을 만든다는 거예요. 건강하자고 뭐 잘 먹고 약 뭐 몸부림을 치지만 한쪽으로는 건강을 자기가 스스로 위해하고 있어요. 자기가 건강을 해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가 병을 만들고 있다. 여러분, 좀 듣기 싫어도 받아들이세요. 이건 사실이니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암 때문에 고생을 합니다. 그죠? 뭐, 암이라면 꼼짝 못 합니다. 내과 의사는 암 진단을 딱 할 때 한마디 물어봅니다. 3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3년 전에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정신적으로 잠을 못 자고 괴로워한 일이 있었어요. 그때 얻어맞고 지금 암으로 발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도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정신적, 영적 건강을 지키고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고 아름다운 인간관계를 맺어나갈 때 환경도 자연도 땅도 구원을 받는 거예요. 땅도 옥토가 되는 것이야.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에 고대하는 바는 온전한 구원입니다. 우주적 구원, 영적 구원, 대자연으로 환경적까지 그런 구원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환자들을 보실 때 그런 말씀하셨지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할 때 그때 그 구원은 건강이에요. 내가 병들었는데, 내가 영이 병들고 몸도 병들었는데 내가 내 죄를 사하노라. 오늘 내 영이 건강하고 동시에 내 몸도 건강할지어다. 그런 말씀이란 말이에요. 그런 거로 온전한 구원이라는 것이 얼마나 구체적 의미가 있는 것을 다시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구원의 엄청난 값을 치르고 십자가의 값을 치르고 이미 완성된 구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은 약속입니다. 미래 지향적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고 우리 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하고 우리의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그 큰 경륜 속에 있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현실 속 시간 속에 받아들이는 것이요. 여기에 온전한 구원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약속의 성취는 우리 현실 생활 속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그 약속의 성취를 믿어가는 가운데 그 구원은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구현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언약적 신앙, 하나님의 약속과 구원에 대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 나름대로 경륜 속에 큰 계획이 있지만은
모든 상황을 통해서 구원이 이루어져야 하고, 또 동시에 내가 그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성숙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로 그 약속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향한 프로세스가 있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내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 과정 속에서 지금 어느 지경에 와 있는가를 생각해 보십시다. 그런 거로 구원의 약속에 대한 기다림이 있어요. 기다림이 지금 어디까지 왔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구원이 처음 믿을 때마다 가까웠다. 여러분도 가까웠습니다. 세상은 멀어지고 하늘나라는 가까웠습니다. 주님을 만날 시간은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온전한 구원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현 시점 생각하며 다시 믿음을 확증해야 할 것입니다. 그럼 믿음의 반대는 무엇이냐? 물론 불신앙이죠. 하나님의 존재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도 믿지 않는 불신앙이지만, 또 하나의 불신앙이 있습니다. 그게 초조함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못마땅해요. 하나님이 정하신 커리큘럼, 교과 과정이 내 마음에 안 들어. 여러분, 많은 세월 살면서 이제는 좀 깨달았습니까? 내 생각은 잘못됐고 하나님의 생각은 언제나 옳았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완전하고 나는 미련해서 공연히 쓸데없이 골부림을 했어요. 쓸데없이 절망했어요. 죽느니 사느니 망하느니 그랬는데, 이제서 보니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우리가 많은 고난을 당하고 삽니다마는 고난 학교라고 하는 책에 이런 말이 있어요. 첫째는 견디지 않으면 안 된다. 고난은 불가피하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인생 무상하고 사는 사람들이 있죠. 두 번째 사람은 나는 참고 견디리라. 이 고난은 내가 넉넉히 견딜 수 있다 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는 나는 반드시 이 고난을 통해서 약속을 받을 것이다 하는 약속에 대한 기다림의 신앙이 있고, 좀 더 한 걸음 나가면은 나는 이 고난을 겪을 필요가 있다. 현실적 구원입니다. 이 고난이 내게 꼭 유익하다, 벌써 유익하다, 그걸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거로 고난을 오히려 기뻐하는 것이래. 이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유익함이 너무 큰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기다려야 되는 거야. 죽지 못해 사는 건 아니야. 더 큰 영광을 위해서 행복을 느끼며 저 복된 시간을 바라보며 사는 거죠. 오늘 본문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기에 유명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존 칼빈이라고 하는 사람, 칼뱅이라고 하는 사람은 세상 떠날 때 이 성경을 외워왔어요. 외우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에피소드에 의하면 27번을 외워왔어요. 그리고 마지막을 외우다가 세상을 가세요.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앞을 환하게 바라보며 약속의 세계를, 그렇게도 오랫동안 기다리던 약속의 세계를 향하여 들어가는 그런 축복을 누렸더란 말. 이게 구원이에요. 그런 거로 초조함은 금물입니다. 하나님의 커리큘럼에 대해서 불만을 품지 마세요. 왜? 초조할 게 없어요. 미안합니다만은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전 세계적으로 빨리빨리 문화에 아주 익숙하잖아요. 제가 군대에 옛날에 있을 때 그 미군들하고 같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빨리빨리라는 말이
조금 와전돼가지고 그 사람들의 귀에는 그게 들리는가 봐요. 허바. 허바. 뭐든지 허바. 그래서 한국 사람들 빨리빨리 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렇게 하는 걸 보았어요. 요새 재미있는 책이 있어요. 빨리빨리 문화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있는데 그걸 다 말할 시간은 없습니다. 그런데 10가지가 있는 중에 아주 재미있는 말이 있어요. 첫째, 베스트 10 중에 10번째가 뭐냐면 편의점에서 음료수를 마시고 돈 내는 사람. 아니 돈 내고 사 먹고 마셔야지. 먼저 마셔놓고 돈 내는. 얼마나 바빠요? 이런 사람이 있고요. 좀 실례입니다만은 화장실에 가서 일 보며 동시에 이를 닦는 사람. 이 자판기에서 커피를 빼면서 컵이 딱 떨어지는데 손 대고 있는 사람. 자, 급합니다. 바빠요. 아니, 3불이면 되는 라면을 끓이지 않고 생으로 먹는 사람도 있어요. 조급합니다. 조급히 행동하고, 조급히 판단하고, 조급히 결정하고, 조급히 끝나지. 조급히 절망하는 거라고요. 우리 너무 조급해요. 여러분, 다시 잊지 마십시다. 조급함은 불신앙입니다. 그리고 낙심하면 그것은 완전히 신앙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느긋한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다리는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기다리는 겁니다. 구원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정신세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구체적인 것이라는 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사도신경 외울 때 맨 마지막에 가서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 정신적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뭐 생각하기 나름이지 그런 정도의 신앙 가지고는 안 됩니다. 부활은 현실입니다. 확실하게 할 것이 콘크리트하게 구원의 구체적이고 현실성을 믿고 나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몸의 부활이요 우주적 구원이요. 오늘 본문에 보는 바와 같이 만물이 탄식하며 그 구원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얼마나 확실한 말씀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보세요. 구약 성경에 보면 이 많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분명히 약속을 받았는데도 25년 동안 살아가면서 그만 약속에 대한 믿음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약속의 땅을 버리고 애굽으로도 가기도 하고, 이제 자식을 주신다는 말씀을 믿고도 그만 잘못해서 이스마엘을 얻기도 하지 않습니까? 25년을 살아가는 가운데 지쳤어요. 모세는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인도하고 광야에서 초조했어요. 좀 더 빨리 가고 싶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경륜은 그렇지 않았어요. 40년을 기다리다가 지쳐가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노아는 120년의 약속을 받고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포로에 되어가서 70년을 기다립니다. 그리고 이스라엘로 돌아오게 됩니다. 저는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이 됐는데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는데 우리도 해방 후 70년 그땐 통일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은 2000년 아니 3000년 기다려야 됩니다. 이 기다려야 됩니다. 근데 어떤 기다림이냐 하면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나타남을 기다리고 온 우주가 구원받는 날을 기다립니다.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인내하고 환영하는 마음으로 약속의 세계를 환영하는 마음으로 그날이 가까워지는 것을
환희 속에서 기다려야 한다.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여러분, 신앙은 곧 기다림입니다. 온유하게, 겸손하게, 아무도 원망하지 말고요.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혹 불행한 때가 있었습니까? 그때가 있어서 오늘이 있는 거거든요. 어려운 고난의 시간이 있었습니까? 그때가 있어서 오늘이 있는 거거든요. 그 옛날 저는 젊었을 때 북한에서 강기노동 수용소에 가서 8개월 동안 고생했습니다. 이건 뭐 엄청난 고생입니다. 그야말로 인간 지옥입니다만은 가만히 생각하면 이게 최고의 축복입니다. 그날이 있어서 오늘 내가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지난 날을 회고하면서 모든 어려웠던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있다면은 여러분, 오늘이 있어서 내일이 있다는 생각을 해야죠. 그저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온유 겸손한 마음으로 느긋하게 기다려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기다림이란 현실의 연장이 아닙니다. 현실의 최선도 아닙니다. 내가 가진 가능성의 실현도 아닙니다. 어리석고 미련한 나의 꿈을 이룬다는 그런 얘기도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바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말씀한 바 그 약속을 오늘 우리가 기다립니다. 구속은 이미 값을 치렀습니다. 확실한 것입니다. 몸의 구속을 찬송하며 기다릴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의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의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의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썩어질 몸도 살리시리라.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이 신앙의 뿌리는 예수님의 부활에 있습니다. 그 부활 신앙의 현실성을 오늘도 확실히 믿고 약속을 기다리는 자의 그 행복이 우리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여기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는 보다 더 큰 은차를 위해서 시련을 주셨고 때로는 실패도 주셨고 질병도 주셨지만은 그 당시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멀리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낙심하고 좌절될 때도 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합동하여 선을 이루는 가운데 오늘이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많은 파란만장한 시련들을 통해서 이만큼의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당하는 이 많은 어지러움 속에서 다시 저 앞에 있는 약속의 땅을 바라보며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해 주시옵소서. 잠시도 원망하지 않고 잠시도 어두운 그림자에 쌓이지 않고 밝고 명랑한 가운데 주의 약속하신 구속의 날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고 그 약속을 현실로 받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